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분리의 역사의 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셋 계열의 족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세상과 분리되어 나오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됐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되었죠. 그래서 그 단절된 사이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계획하시고 그 구속사의 과정을 쭉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아르박삿이었죠. 아르박삿은 영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야 함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셀라라는 인물, 셀라라는 이름은 내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그러니까 특정한 방향이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먼 곳으로 보내진 분리의 상태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곳이 이곳인데 이곳에서 이곳과 상관없는 곳으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밖으로 내던져진,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구별된 곳으로 내던져진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면 아무리 낯선 곳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불편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비천한 상태로 내던짐을 당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있는 곳을 우리가 과감히 결단하며 떠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찬송가 323장 우리가 함께 불렀는데, 아골골짝 빈들에도 우리가 복음 들고 하나님의 뜻이 머문 곳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향하는 곳이라면 우리가 그곳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CCM 찬양 중에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 분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를 향해 내던지시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십자가의 사역, 부활의 사역까지 다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인데, 4절 말씀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아직 성령 받지 못한 그들이 머물러야 할 주님의 영역은 예루살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8절에 가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주님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다가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그 성령과 권능의 능력 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을 향해, 하나님이 내던지시는 곳을 향해 순종하며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신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큰 성령이 임했고 그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해서 정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당하면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예수님을 통해 그들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는 거죠. 그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들이 가야 할 곳을 향해 하나님이 내던지시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을 향해 내던짐 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곳, 때로는 우리를 머물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떠나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어떤 곳에 있게 하시든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영역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복음을 가지고 내던져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영역이 온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셀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아르박삿을 통해 하나님의 영역이 선포됐어요. 그리고 셀라를 통해서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을 향해, 그 거룩한 곳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에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에벨은 강을 건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서 어떤 곳을 향해 계속 움직여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곳으로 내던지셔서 특별한 사명지나 특별한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 그곳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그 이르는 과정 가운데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강을 건너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강물을 거슬러 우리가 올라가야만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험준한 장애물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뛰어넘으며 뒤돌아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조금씩 그곳을 향해 전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정말 있는 힘껏 금방 다름질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이자 장애물 경주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장애물을 회피하거나 그 장애물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이 와도 흔들림 없이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은 때로는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내 성격이나 내 상태나 내 상황이나 이런 나 자신이 내 스스로 신앙의 장애물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나 형제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어떤 관계 속에서 오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장애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나 어려움이나 때로는 건강이나 물질 같은 것들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장애물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강 이편의 삶으로 돌아올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신 데는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의 모든 삶으로부터 단절을 명하셨죠.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뒤돌아봐도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역사하심을 봅니까? 만나가 매일 아침 내려지고요. 메추라기가 그들 가운데 주어지고요. 그들이 오래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복이 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마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들 가운데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와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힐 때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 이기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곳을 향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신앙 생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문제도 없고 그 어떤 어려움도 없고 늘 할렐루야 같은 삶만 펼쳐진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잘 믿는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어려운 일들 생길 수 있죠. 문제와 어려움이 터질 수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셔서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인물을 통해 이와 같은 사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자 봐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역사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 에벨이라는 이름처럼, 이 에벨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너희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보내시는 곳을 향해 어떤 장애물이 와도 그것을 뛰어넘어, 그것을 건너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의 바람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얼마 전에 우리가 큐티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가족이 필요 없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 수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하고 내 생각과 싸우고 또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황들과 싸워 그 아픔까지도 우리가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셨는데 이 택함 받은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힘듦과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져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장애물들을 어떻게 감당하며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 겪으면서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겪으면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이것을 감당한 게 아니라, 이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에 쩌든 사람이었잖아요. 자기가 제일 의로운 줄 알고 자기가 제일 정의로운 줄 아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아까 말씀으로도 봤습니다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던, 어떻게 보면 자기 영역을 살아가고 있던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택하셨죠.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의 영역을 선포하셨죠. 사도 바울이 주님께 택함을 받고 바로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철저히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과 싸우고 씨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얼마만큼이냐? 17년이에요. 17년. 성경에는 굉장히 그 시간이 길지 않은 것처럼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이 처음 부르심을 받고 전도 여행을 떠나기까지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해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기까지 그와 같은 과정, 하나님의 영역이 그 가운데 선포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는 거죠. 에벨이라는 이름처럼 보내시는 것이고, 그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감당케 하시는 거죠.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시편 18편 29절 말씀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도 그가 나가는 전쟁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이 고백하는 자기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용감해서입니까? 자기가 싸움을 잘해서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도 고백하기를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가 주님 붙들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적군이라는 원수라는 상대라는 담을 뛰어넘으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승전보를 선물해 주시는 거죠. 이제 저희들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 에벨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죄악의 강을 정말 분리라는 결단을 통해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인물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진 그 삶의 내용들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 써내려가게 하실 줄로 믿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 붙들려고 한다고 붙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평안함과 안정감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니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길 원하고 계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역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영역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의 권능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형제들, 이웃들, 내가 속한 일터와 직장과 삶의 모든 공동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어요. 이제 우리가 잠시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 이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영역이 되어 그 영역 안에 내가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